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뵙게 돼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런던에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한 13장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한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잠깐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올 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사고 4월 달에 이제 수리를 끝내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4월부터 5월, 6월, 지금 10월 초니까요. 한 6개월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매일매일, 매주 참 하나님이 뜨겁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 또 제가 하는 사역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이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성령으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성령의 인도를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좀 더 힘있게, 좀 더 활발하게, 능력 있게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또 이 성령이 교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펴서 사도행전을 이제 읽고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2장에서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임한 당신의 사도들, 당신의 제자들 120명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 가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도행전 속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공부를 이제 하는데, 그리고 기회가 날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참 사도행전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에 이르렀어요. 이 사도행전 9장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교회는 이런 거구나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 복음은 이렇게 전해져 가는 거구나.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가는 거구나. 참 하나님 말씀이 좋더라고요. 내 안에는 생각이 없고 내 안에는 지혜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해보고 하면은 이 성경이 어떤 새로운 지혜를 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런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부분을 읽고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갑자기 간증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간증을 드렸는데, 사실 간증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담당하는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9분만 하라 하더라고요. 9분요? 안 되는데. 아니 9분 가지고 너무 짧은데요. 그러니까 크게 인심을 쓰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목사님, 10분 하세요. 그러면 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0분의 허락을 받고 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1분을 했어요. 제가 오바를 했어요. 사실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뭐 주일 낮이고 하니까 다 이제 못 드렸거든요. 제가 몇 분만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몇 분만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뒤쪽에서 우리 전도사 한 명이 앞에서 사회를 보고 제가 뒤에서 이제 형제자매들 맞아서 인사드리고 또 안내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찬송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한 10분쯤 지났는데 한 백인 아가씨가 문을 열고 예배당을 들어오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아가씨였어요. 누구지? 처음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이리 앉으세요 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자리를 안내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말씀을 참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로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 그 말씀이 마치자마자 제가 가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터넷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인터넷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아세요? 인스타그램 계정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인스타그램 계정 있으신 분. 혹시 런던 굿뉴스처치 팔로우 하고 계세요? 안 하시면 그 신앙이 안 됩니다. 자, 인스타 계정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열지 마시고 지금 말씀 들으셔야 되니까 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즉시 인스타그램을 열어서 런던 굿뉴스 처치 누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제 릴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짧은 한 1분 미만의 내용을 이제 올리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제 설교를 이제 올려요. 제 설교를 이제 1분이니까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더 길면 사람들이 이제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분 내로 맞춰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1분짜리 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일주일에 하나도 올리고 일주일에 2개도 올리고 이제 그냥 꾸준히 이제 올려가고 있거든요. 올려가고 있는데 그 아가씨가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올린 그 내 릴스를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사람 많이 만났지만 그날 만난 그 아가씨가 정말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용기를 줬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 해보시는 분 그 뭐 유튜브나 아니면 릴스 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면은 처음에는요 다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큰 이제 인플루언서가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실제 해보면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구독자 100명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구독자 500명, 1000명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다 지쳐서 이제 떨어져요. 저도 이래 해보면 이제 그냥 하는데 이게 해가지고 뭐 되나? 이게 뭐 시간이 가도 이제 뭐 별로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날 그 아가씨가 내가 올린 그 릴스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릴스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가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떤 릴스를 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딱 그 릴스 중에 하나 제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How do you know you are not the enemy of the gospel?
못 알아들으셨죠? 괜찮습니다. 이제 그 제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야 진짜로 왔구나, 진짜로 봤구나.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교제를 쭉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보셨어요? 예. 마지막에 지금은요 교회 안 나가요. 마지막에 교회 나간 게 언제예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근데 어떻게 릴스를 보고 교회를 왔어요? 갑자기 자기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뭐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교회, 런던 교회 해가 찾아가지고 그냥 보다가 어떻게 우리 릴스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딱 떴대요. 딱 보는데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더래요. 사실 그 말을 안 했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딱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 마음을 터치를 했대요. 그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제가 릴스 잘 만들어가지고요? 아니에요. 그 릴스 설교 올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에 비해서 제 거는, 제가 올리는 거는 영어도 좀 서툴고 영어도 좀 부족하고 또 이 영상 퀄리티도 좀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 마음을 열고 온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계속 교회로 와요. 계속 교회로 와요. 그때부터 한 달 전이었는가? 제가 이제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그 평일 날이었는데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제 펴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예배당 문을 삑 여는 거예요. 그래 들어와요. 그 제가 앉아 있다가 보니까 웬 이제 아주머니, 나이는 약간만 한 60대 먹은 아주머니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얼른 뒤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저 이 동네 사는데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이뻐가지고 예배당이 너무 이뻐서 이 안은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보러 왔다고. 봐도 돼요? 되지요. 되지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게 하고 차 한잔 대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말레이시아 아주머니였어요. 말레이시아.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오세요. 우리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더라고요. 진짜 왔더라고요. 그 예배를 마치고 앉아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 이 교회 너무 좋아요. 이 교회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좋으세요?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배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자기가 성경을 알고 싶었대요.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군데 가봤는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래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야 내가 뭔가를 배웠다는 마음이 들어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이 교회 나올게요. 그 아줌마 이름이 아그네스예요. 오세요. 근데 이분이 영어보다 중국말을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 말레이시아는 중국말을 쓰는 중국말도 그 뭡니까 공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전도사 운호통 전도사한테 야 운호통 이분이 중국어가 더 편하시다 하니까 네가 교제해라. 그래가지고 운호통한테 딱 붙여주니까 우리 중국 전도사가 신이 나가지고 막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찾아와서 성경 공부하고 일요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누가 보냈죠? 누가 보낸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아그네스
그 릴스 보고 찾아온 아가씨 안드레아, 크리스티나, 한나,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느 날 LA에 있는 한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아는 어떤 아가씨가 있대. 인터넷에서 만나서 교회를 소개를 해줬대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 교회하고 약간 먼 곳에 사는데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집을 찾아갔어요. 한나라고 하는 젊은 아가씨인데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LA 형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LA 형제가 인터넷으로 전한 복음을 통해서 듣고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한나야, 너 우리 교회 와라. 2시간 떨어져 있거든요. 교회에서 매주 운전을 해가 오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엄마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주나 그린, 엄마 이름이에요. 엄마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오빠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조셉, 오빠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주 이 가족이 2시간 떨어진 곳에서 교회로 와요. 이 엄마는 케이크를 정말 잘 만드셔요. 오실 때마다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와요. 아이고 이거 안 해 오셔도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제가 주일마다 밥 얻어 먹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그거 주일날 밥 먹고 다 나눠 가지고 디저트로 같이 먹고 주나, 한나, 조셉, 크리스티나, 아그네스 지금 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읽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뭘 발견을 했느냐면요, 이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나바의 사역. 자,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사도행전 9장 전반부에서 사울이 구원을 받죠.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려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고 그 빛으로 인하여 이 사울이 변화를 입어요.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사울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이 사울에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사울은 악명이 높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대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주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일까? 혹시 거짓말로 속이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부담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 상황이. 자, 근데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사울과 이 교회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이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을 때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은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자, 성경을 봅시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대언자가 되어준 거죠. 아니 형제들, 내 이야기 좀 들어봐요. 이 사울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은 즉시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한편 핍박도 일어났고, 자, 그러면서 이 사울을 대신하여 쭉 이제 대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 사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구나, 참말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여는 거죠. 자, 28절을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요 함께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주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자, 이 형제들의 마음에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중간에서 바나바가 이 둘 사이를 함께 하나로 묶어주는 그 일을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이제 바나바의 사역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약간 배경이 필요합니다. 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디옥은 이스라엘 도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바깥 이방 도시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자, 안디옥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안디옥 교회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그곳에 교회가 필요하고 그곳에 인도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인도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나바였어요. 그래,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인도자, 최초의 사역자는 바나바였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다소를 가요. 다소는 안디옥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도 일부러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소를 가는 거예요. 왜요? 사울을 찾으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사울을 찾으러. 자,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사울이 지금 다소에 머물러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울을 택해서 부르셨잖아요.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지금 그냥 다소, 자기 고향인 다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어떻게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뭘 합니까? 같이 동역을 해요. 동역을. 자, 성경을 보세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이제 2명인 거예요. 자,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냥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 우리 같이 일하자. 우리 같이 일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거다. 자, 뭐 다소에서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같이 가자.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안디옥에 같이 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동안 1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등장을 하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꼭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양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질적으로, 신앙으로도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을 할 때, 같이 일을 할 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울의 이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13장에 가면은요, 보세요.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어느 날 성령이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왜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따로 세웠을 때 성령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전도 여행. 여러분, 이 사울의 전도 여행, 바나바의 전도 여행,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지경이 급속도로 확장이 돼요. 맞죠? 처음에 안디옥에만,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안디옥에만 교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이 온 아시아에, 그리고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마게도니아, 자, 그리스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지경이 확 넓혀지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문들이 열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언제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원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 근데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하나 더 줘요. 너는 바나바다. 원래는 요셉인데 너는 바나바라고 불러라. 바나바다. 그러면서 교회 사도들이 새로운 이름을 하나 줘요. 바나바라고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 사도들에게 의해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 조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이 바나바가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권위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은 번역하면 son of increasement. 그러니까 increase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increase가 뭐냐면은 격려하는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 축혀 세우는 사람, son of increasement. 그러니까 야, 너는 바나바다. 사도들이 그렇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바나바야, 네가 일하고 네가 교회에서 지내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 son of encouragement다. 형제들을 격려하고 형제들을 화목시키고 형제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야, 그래서 너는 바나바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베드로의 사역, 그리고 조금 지나서 어떤 바울의 사역,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근데 이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수 있었던 그 바탕 있잖아요. 바탕. 그 바탕이 뭐냐면 바로 이 바나바의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형제들을 화목시키고, 이 바나바가 시험 들어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바나바가 하나씩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같이 동력하고 함께 하는 동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 선교회에 성장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기쁜 소리 선교회. 목사님 자주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하셨는데, 몇 년도에 내가 내 딸을 낳았다. 그리고 몇 년도에 내가 내 아들 영국이를 낳았다. 그리고 76년도에 또 하나를 놓으셨대요. 뭐죠? 선교학교를 낳았다. 선교학교를 낳았다. 여러분, 그 선교학교라는 게 우리 선교회의 성장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선교학교가 시작되어졌다. 76년도에 무슨 뜻입니까? 선교학교를 통해서 동력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목사님 혼자였잖아요. 혼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학교를 통해서 물론 쉽지 않았죠. 어려웠죠.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일을 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 선교회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룬 선교회가 된 거예요. 언제요? 함께 하는 동안.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당 사는 일을 막 진행을 하고 있을 때에 한국을 한번 왔었어요. 제 동생이 여기 강남교회에 있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오늘 오영진 장로가 전화가 왔어요. 형, 왜? 뭐해? 뭐하기는 그냥 놀고 있지. 그러지 말고 말씀 한번 전해 그러더라고요. 말씀? 좋지. 뭐 어디서 전할까? 오늘 우리 구역 예배 하는데, 지역 연합으로 구역 예배 하는데 형 와가지고 말씀 한번 전해라 그러더라고요. 좋지. 그래가지고 뭐 몇 지역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들이 모였어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예배당 사는 뭐 간증을 쭉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제 통장에 자매님 한 분이 큰 물질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모르는 자매예요. 처음 본 자매예요. 근데 제 통장에 큰 물질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을 남겼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거밖에 못 보내서. 이것밖에가 아닌데요. 엄청 큰 물질인데. 목사님, 기도할게요. 꼭 예배당 사세요. 저 기도할게요. 꼭 예배당 사세요. 여기 조건식 형제 앉아 있는데 옛날부터 저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옛날에 이 강남교회 부사역자 출신이었다는 거? 뱅뱅 사거리 시절, 손 들어보세요. 뱅뱅 사거리 시절. 몇 분 안 되는구나. 조금씩 이제 손 들었잖아요. 그 뱅뱅 사거리 시절에 제가 여기 부사역자였어요. 그때 이제부터 조건식 형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장로님들 몇 분, 우리 정말 즐겁게 재밌게 철없이 뛰어놀았었는데 그 조건식 형제가 그날 그 구역 예배 하는데 왔었어요. 뭐 잘하는 친구 같은 사이니까 그냥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조건식 형제가 오영진 장로 통해 가지고 50만 원을 보내줬더라고요. 50만 원. 진짜 고맙더라고요. 진짜 고맙더라고요.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물질인데 조 형제가 나한테 50만 원 보내주면서 목사님 꼭 예배당 사세요. 꼭 예배당 사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는 바나바는 보니까요, 자기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교회 목사로 있는데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목사하자. 주일날 너 한 번 말씀 전하고 나 한 번 말씀 전하고.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시죠?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근데 바나바는 그런 거 크게 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얼마나 높아지냐, 내가 얼마나 낮아지냐,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울이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뭐. 그게 중요하지. 내가 말씀 한 번 전하냐, 두 번 전하냐,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예?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내가 여기 앉냐 저기 앉냐,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이 사울이 와가지고
다소 있는데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면서 힘을 얻고, 또 주님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주의 이끌림을 받고, 그래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게 바나바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마음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이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 앞에서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흘러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고, 그래서 함께 하는 동안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뜨겁게 우리 선교를 통해서 일해 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런던교회 형제자매들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지만은 이 귀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형제자매들, 내가 이들과 함께 동력을 해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의 동력자로 내가 이들을 세워야 되겠다. 물론 저처럼 뭐 전업으로, 그죠? 풀타임으로는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을 맡은 동력자, 주일학교 맡은 동력자, 그리고 찬양 파트, 월십 파트 맡은 동력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나바의 마음을,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마음을 이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더 뜨겁게 일하실 것이다. 제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같이 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했던 것처럼 이게 새로운 어떤 사역의 모델이었거든요. 그때는만 해도 획기적인 사역의 모델이었어요. 우리도 같이 가는 겁니다. 크든 작든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나보다 형제를 낮게 여기고, 내가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나보다 이 복음을 조금 앞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런던에서 예배당을 샀습니다. 정말 엄청난 물질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제가 했다라는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만큼도 없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혼자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참 좋아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주님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고, 또 이 일에 함께 해줬던 형제자매들 한 명 또 올리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이 그 귀한 물질, 그 인생을 드린 형제, 그 인생을 드린 자매들,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거 없지만 당신이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당신이 하셨고,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했고, 또 한국 교회에서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셨고, 같이 하는 동안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그렇게 갑시다. 계속 그렇게 갑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도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또 새로운 복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라는 터 위에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라는 터 위에, 앞선 성도들의 터 위에, 앞선 사역자들의 터 위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그 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때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이제는 저희들이 이 복음의 터가 되고 싶고 이 교회의 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힘있게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